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걸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건 뭐하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니까 다 몰려와나. 많이 몰려왔잖아. 그런데 그들의 의도가 예수님은 다 알아 몰라. 의도와 동기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피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사람 군중 속에서 벗어나자. 사람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무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중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거 피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 중독에서 벗어나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위대한 사역을 했고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을 했을지라도 항상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특히 사람한테 집착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자기가 너무 그 사람이 떠나게 돼. 특히 목사들도 마찬가지. 목회들이에요. 성도들을 다 똑같이 하는 누구만 특별 살아가면 그 사람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왜?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사랑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면서 사람에 집착하지 말아라. 누구만 예수님처럼 해라. 예수님은 큰 기적을 이렇게 많은 무리가 와도 그 무리 속의 중독에 벗어나서 피하시리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큰 은혜가 임해. 그럼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게 아니라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가급적이면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은혜가 충만하면은 별로 없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배가 잘못되고 예배가 좀 흡족하지 않으면 답답하니까 자꾸 뭔가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가 많이 받았으면 간직하세요. 그냥 이것을 표현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시는 게 19절 말씀인데 서기관 같은 믿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저를 따르리라. 서기관, 한 서기관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단이었었어요. 근데 서기관은 뭐야? 율법학자예요. 율법 재판정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대가야. 근데 이 서기관이 오면은 서로 유민하는 거야. 예수님도 서기관이 와서 제자로 따라다니면 저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 아, 얘 또 이단인 줄 알았더니 저 유력자가 다니네. 저 예수는 맨날 어부나 세일이나 가부댁들이나 데리고 다니는 비주로 다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서기관도 따라다니네 하면 예수님도 좋아요. 또 이 서기관은 또 뭐 하느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갖고 다니까 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광후과라 그래요. 후광후과.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후광후과 누리려고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한 손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 많이 들었죠? 랍비여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서기관이지만 더 높으신 누구를 따라가겠다는 거야? 예수님의 문화생에 대해서 자기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후광까지도 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누구 문화생? 가말리아 문화생이라잖아요. 가말리아의 제자라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누구누구 제자 그러면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 서기관에게는 더 없는 큰 후광이거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를 따르겠나이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답해요?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골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아주 명답을 해주셔요. 서기관이 자기 후광을 누리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그런 후광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이렇게 누구누구 문화생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동기와 의도를 아시잖아요. 저 서기관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나를 갖다가 자기의 후광으로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위인이라면 참 좋은데 예수님을 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이 인자예요.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 답이 뭐야? 대답해줄게. 이렇게 막 나 거지야. 아무것도 없어.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서기관한테 뭔 답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 나 따라다니지 말라는 뜻이야. 그럼 왜냐하면 서기관의 의도를 알거든요.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적용해 보세요. 예수 믿는 거 우리 뭐 때문에 와요? 복 받으려고 와요. 축복 받으려고 와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로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로만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서기관같이
적당히 한 동기와 의도를 예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성도 되지 말아라 하는 샘플 하나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나 거지다. 답 없다는 거야. 서기관한테.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신앙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기관 같은 믿음을 다 제거하는 이런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문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필요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복 받으려고 잘 살으려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 샤머니즘적인 건데 이 요소를 제거하고 교정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쭉 올 여름에 나갈 텐데 말씀에 비춰서 예수님께 샘플로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지 말라는 이런 같은 것을 제거해내야 돼. 내 신앙의 요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이 있었다면 싹 제거해서 교정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동기가 잘못된 서기관 닮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저 서기관 의도가 동기가 불순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나 후광을 사용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성도 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신앙의 요소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다 제거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결국 뭐예요? 나를 찾는 것이 뭐 따랐다는 온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떡국물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설명을 해주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그때 응답받는 거예요. 그냥 비스듬하게 믿어봐야 응답 안 가거든요. 말씀이 작동을 못하니까. 앞에 나병 환자같이 주여 원하시거든 정확하게 선포하니까 작동이 일어나는 거거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 적당히 그냥 믿어. 하나님 맨날 빌어. 빌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나병 환자같이 이방인의 백부장같이 또 베드로 장모같이 정확하게 이렇게 샘플 같은 이런 믿음이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맞는 같이 너희들 지금 나 따라오는 거 떡국물 때문에 따라오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 말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기서 나오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보고 제자들을 보니까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성령 충만을 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주면서 나도 성령 충만해달래. 그럼 하나님 충만을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마술사 시몬은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점 잘 치려고. 저 빌립같이 누구같이? 바울같이 제자들같이 성령 충만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켜야 돈을 많이 벌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까 안 할까? 하나님 안 주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나가듯이 요한복음이나 이 말씀같이 떡고물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만 여러분 충만해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아버지 먼저 장사 지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21절 말씀.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허락하소서. 여러분 막연히 장례라 생각하는데 그냥 장례라면 다 무조건 순종하잖아. 그죠? 장례 치르는 데인데 할 말 없잖아. 그런데 이 말씀 뒤에는 그 고대 근동지방의 그런 생활 풍습이 있어요. 고대 근동지방에는 뭐냐면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은 제자 중에서 한 사람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예수님 먼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라는 얘기야 결국. 그럼 결국 첫 번째가 뭐냐? 장사를 허락하게 해달라는 거야. 장사 지내게. 그럼 장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 부모의 유산 받는 것을 굉장히 큰 축복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자권이 있었잖아요. 장자는 갑절에 축복을 받아. 내 5등분을 해야 돼. 자녀가 셋이라면 5등분을 해서 2개는 제일 장자 가져가고 3개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몫을 더 받는 거예요. 또 영적인 또 장자권도 받는 거야. 아버지의 영적인 주권도 받아서 동생들이나 가족들에게 영적 권세자 뭐 예배도 집례하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영적 권세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 지낼까지 잘해야 상속을 받거든. 그러면 이 말씀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돈 챙길 거 다 챙기고 나 챙겨 다 챙기고 와서 누구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하라 그래 뭐라 그래? 목사님 시험 공부 다 하고 올게요. 나 이거 다 하고 올게요. 전 돈 좀 벌고 올게요. 선거하면 올게요.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올게요.
뭐 조건이 엄청 많아. 그럼 결국 뭐야? 여기 나오는 이 사람 같은 거예요. 장사 치르고 오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면 예수님 즉시로 즉시로 부르시면 예 하고 오면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단서가 다뤄. 근데 그게 굉장히 겸손한 걸 생각하는데 겸손이 아니다. 이런 정도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주여 먼저 가서 먼저 취할 거 다 채워놓고 예수님은 두 번째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1순위가 누가 돼야 돼? 예수님의 1순위야. 오직 예수만이 예수로만 예수가 1순위예요. 그런데 먼저 하고 그 다음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듯한데 쉬워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죽은 자들의 그들의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은 영적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없는 사람을 죽은 자들, 또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지들에게 장사하게 두고 너는 네 삶을 감당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해요? 항상 이자는 저거 하고 와서 논다고 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수일 순종하시길 바래요.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내가 보니까 우리 동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선교 나가니까 선교 나갔으면 지금 굉장한 선교 잘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사람분이. 근데 공부하는 거 마치고 간다고. 박사학위 받고 가겠습니다 하고 미루다가 못 갔어요. 못 가고 지금 뭐 하냐면 시간 강사 다녀. 보따리 장사하고 다녀. 근데 우리가 맨날 참 똑똑했거든요. 똑똑하고 아주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부르시는 그 순간의 뜨거움이 그 다음에는 그 뜨거움이 없어져요. 왜? 사단이 그만두지 않거든. 이거 끝난 다음에 할게요 하는 순간에 처음 부르심 딱 받았을 때 펄펄 튀는 뜨거움이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그럼 뜨거움을 가지고 싹 나가면 그 뜨거움에다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하나님 나가기만 하면 능력을 더해주거든. 왜? 하나님께서 당신 일을 한다는데 무기 줄까 안 줄까? 무기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 장래 치고 가겠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순종하게끔 부르실 때 그 뜨거움으로 그냥 순종하세요. 바빠도 순종하면 돼요. 뛰어들다 보면은 하루가 36시간이 된다고. 그렇게 알뜰하게 쓰다 보면은 능력이 배가가 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정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 말씀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을 따랐더니 여기 또 믿음 흔들흔들한 제자들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12 제자들도 마찬가지더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요. 제자들이 따랐더니 어떻게 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물결을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야. 누가 풍랑을 일게 했을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정확하게 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풍랑을 던져요. 파도 치듯이 풍랑을 던져.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다에 노을이 큰 풍랑이 일었는데 배가 물결 덮음으로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럼 누가 풍랑을 일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이 쉬지 않고 몰려와. 그러면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셔. 왜? 그 풍랑을 왜 줬는지 알아야 되거든. 나 뭐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아직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던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 기다려주는 거야. 그 풍랑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견고하게 지금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요. 야긴은 누가요? 그가 세우셨다 이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서 능력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야긴과 보아스가 될 때까지 하나님 큰 풍랑을 던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회 세우셨으면 그 교회에서 딱 서야지만 그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람교 여러분들 보내시면 큰 축복인 게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개척 멤버는 아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세우셨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야긴이 되는 거야. 우리 사람이 야긴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 보아스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야. 우리 사람께 흘러넘치는 그 능력이 여러분께 가는 거야.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가 될 때까지 큰 노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어떡하지 이분들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잖아요. 왜? 그거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고 굳건히 안 쓰면 또 큰 풍랑이 또 오거든. 그럼 풍랑이 나가면 또 옆에서 보기 얼마나 해처로워요, 여러분요. 그럼 큰 풍랑이 오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 안 해. 벌떡 들어라 버려.
그럼 누구 손해예요? 본인이 점점점 작아져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도 세워주셨잖아. 그러면 약인과 보아스가 될 때에 풍랑이 없어져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제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아 놓고도 지금 어떻게 해요? 난리 법석을 떨어요. 25절 말씀, 제자리에 나와 깨우는 이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죽겠다 깨우고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예수님 주여 하고 통치어 말하면 되는데 앞에서 산상수훈 했잖아요. 5, 6, 7장에 산에 가서 노래의 바다를 해고 내려와서는 나병하던 즉시로 주여 하고 통치를 해달라고 외치고, 저 이방인의 백부장도 말씀만 하도 없어서 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베드로의 장모도 믿습니다 하고 나음을 받은 반면에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돌아서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인이 못 되는 거야. 흔들흔들 하는 거야. 두려워 벌벌 떠는 거야. 내가 죽겠나이다.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 법석을 떨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웠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끄주시니 아주 상당히 되는. 그럼 바다와 바람도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통치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피조세계.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앞에서 설명 다 해줬어. 설명해 주셨어. 산상수 5, 6, 7장에서. 그러면 주여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통치가 임하잖아요. 나병 환자같이 주여 원하시면 이 풍랑을 탄탄케 해주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난리 법구정을 떨으니까 뭐라 그래? 믿음 없는 자들아. 제자들에게 은혜 바다가 됐던 그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많이 받았는데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것은 뭐야?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환란이 오면 쭉 믿으면서 원하건대 이 풍랑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뭘로 기다려? 기도와 말씀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인과 보아스의 축복이 그때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제자들이랑 다 임하게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해도 약인이 안 되면 그 교회로부터 주는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제자들을 이랬다. 제자들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28절 말씀 또 계속 건너. 알 수 없는 지경이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메시지가 빠졌는데, 요 갈릴리 바다가 나오거든요. 이 앞장에서 제자들이 막 뻘떡거리는 것을 계모의 얼굴 같다 그러거든요. 갈릴리라는 것이 호수라는 게 우리는 호수잖아, 그지? 우리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단지파 배웠죠, 여러분요. 저 헐몬산 밑에 단 북쪽에 백두산 같이 우리나라. 저 아래가 브엘세바예요. 그럼 여기 갈릴리 지방은 여기는 사막 지구야. 그러니까 물이 없는 나라인데 물이 풍부해요. 갈릴리 호수가 넘쳐날 정도로. 그런데 이 단지파라는 것은 저 중앙아시아 꼭대기에 터키 이쪽으로 헐몬산이라고 있는 만년설이 있거든. 거기서 물이 노지에 내려오는 거죠. 요르단, 우리 나오잖아. 우리 요르단이 나라 알죠, 그지? 그 요르라는 단어가 흐르다 소리야. 헐몬산에 물이 흐르다. 다른 뭐야? 단지파라는 뜻이야. 요르단 하면은 저 헐몬산에서 얼음이 싹 녹아서 물이 내려와서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헐몬산이 2,800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야. 그 높은 산인데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0m야. 내려가요. 또 저 서해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00이야. 그러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바람이 3,000m 높이에서 슉 내려오는데, 또 이 바다에 있는 서해 바다에 있는 열기가 사막의 열기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400m부터 끌어오르는 열기가 확 치올라가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같이 우리나라 같은 호수가 아니라 여기는 저 해운대 앞바다에 태풍이 탁 치듯이 막 돌아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면 좋은 점은 지중해 안에 있는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가 쏟아졌다는 그 뜻이거든. 메추라기가 지중해 안에서 쫙 들어오는데 헐만 찬바람이 쫙 내놓으니까 해오리 바람이 일어갖고 메추라기가 두루두루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이 신학적이고 지정학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심하게 요동치는지 몰라. 근데 믿음적인 제자들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죽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오두방정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에게 저 해운대 바람에 태풍이 바다가 막 불어서 파도가 막
반드시 해일이 막 일어난 그렇게 요란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야긴과 보아스 같이 딱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성도 되지 말라는 거야. 세상의 파도는 하나님의 풍랑은 갈릴리 바다 같이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환난이 안 그쳐.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내 믿음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음에서 약인이 됐나? 잘 세워졌나? 살펴야 되고, 약인이 돼서 하나님부터 능력 그것으로부터 받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 성전의 큰 두기도 그거예요. 내가 이 성전 세웠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 보아스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의 능력이 임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약인과 보아스가 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서요, 네 번째가 여기가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의 초점 말끝이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건너가 가라다가 거라사라고도 나와요, 여러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라고도 나오고,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들어갈 수 없나이다. 저 가라사 지방에 가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가보니까 귀신들이 두 사람인데 얼마나 강한지 무덤에서 아무 접근도 못해. 접근 금지야. 그럼 여기 가라다가 어떤 지방이냐? 돼지떼가 나오는데 어떤 지방이냐면, 가라다는 데카폴리스라는 뜻, 데카라는 펜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데카. 데카가 펜,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폴리스는 도시잖아. 10개의 도시가 있다는 거야. 이 도시는 무슨 도시냐 하면은 로마가 자기네 직할 도시로 1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 먹어, 안 먹어? 안 먹잖아요. 근데 여기 돼지떼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로마 사람들이 직할 도시이기 때문에 돼지를 와서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에 가라다 지방 하면 데카볼리 10개의 로마의 직할 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잘된 도시야. 이 사람은 돼지를 먹으니까 돼지를 많이 키웠겠죠. 근데 귀신 들린 자가, 그런데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뭘 봐야 돼? 사단, 귀신을 봐야 돼, 여러분요. 그래서 저 사람 귀신 들렸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속에는 귀신 나오면 그 사람은 더 귀한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덤 사이에 나서 몹시 사나 아무도 그 길로 갈 수 없을 지경이다. 저쪽에 접근 금지야. 너무너무 무서워서. 왜? 군대 귀신이 들어갔거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한 바 보시잖아요. 29절 말씀. 이에 그들의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귀신이 딱 보니까 가라다 지방에, 데카볼레 지방에 10개 성읍이 참 로마의 직할 도시가 대단한 도시거든. 그런데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접근 금지하는 저 귀신이 들어가 있거든. 왜? 군대 귀신이 들어갔거든. 두 사람이니까 2,000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많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 통치 받아야 돼. 근데 귀신은 뭐예요? 하나님 통치 안 받겠다는 거야. 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다 하더니라. 때도 안 됐는데 왜 왔냐는 거야. 예수님 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아, 귀신도. 왜? 3년 6개월 지나면 천국 가시는 거 다 알고 있거든, 귀신이. 귀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적당히 여러분 믿어봐. 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 시몬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알도 알고 넌 누구냐 할 정도로 귀신이 여러분들 조롱해, 여러분요. 여기 그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사망 나병 환자와 문둥병자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다는 예수님을 밀어내요. 싫단 말이 오지 말라는 거야. 전도하러 나가죠? 그럼 싫다 그래요. 남이 도라 그러거든. 남이 더 때가 되면 갈 거야. 막 이거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30절 말씀.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거하 이르되 만일 우리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보내 주소서 하니. 귀신은 다 알잖아. 그러니까 누구에 들어가 있대. 돼지도 들어가서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2절 말 그들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제주들이 들어가는지라. 온 데가 비타로 내려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거늘. 그러면 두 사람이니까 귀신이 1,000마리, 2,000마리라고 생각해봐. 내가 검색해보니까 돼지가 110kg짜리가 쌀 때는 30마리, 30만원.
좀 비쌀 때는 40만 원 그렇더라고. 그럼 너무 작고 40만 원 한 마리에 타면 2천마리니까 몇 억이야? 8억이야 8억. 그러니까 8억이 다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어가서 다 어디로 갔어요? 바다에 몰살돼 버렸어. 그러니까 33절 말씀, 믿던 자들이 나라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이 자를 일고 하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얼씬도 못하는 귀신 다 쫓아내 주셨잖아요. 사람은 멀쩡하니까 살아났어. 이제 귀신 다 돼지떼로 들어가서 몰살하고, 그래 나가서 뭐해요? 막 증언하는 거야. 나 살아났다고. 그렇게 하니까 34절 말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 떠나시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떠나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 8억 잊어버렸단 말이야. 나 8억 손해봤다고. 예수님 떠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사람을 말씀하시.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그 기적을 보고 귀신을 봤으면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귀신 들려서 저 무덤 속에 있던 저 군대 귀신 그 사람이 멀쩡하게 와서 앉아서 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와서 증언하면은 아 나도 믿어야지, 내 안에도 악한 생각 있구나 하고 툭툭 예수 이름을 쳐내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빨리 떠나달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 앞에 예수도 필요 없다는 얘기라군요. 오늘 네 부류의 말씀을 주세요. 서기관 같은 믿음 되지 말라. 서기관 같은 믿음 되지 말라. 자기 후광 때문에, 이익 때문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돈 챙기고 아버지 유산 챙기고 상속 다 하고 와서 그때 믿을게요.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돈하고 나란 말이야. 나 거 다 챙기고 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슨 뜻이에요? 그저 흔들흔들하는 믿음 제자들, 야긴과 보아스가 될 때까지 뭐 하신다? 큰 풍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같은 풍랑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네 가지 사람을 봤으니까 이거 반대로 믿으면 돼요. 요 네 가지 메시지를 들고 기도하실 텐데, 내 신앙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다스려달라는,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려달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